7월 2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는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게 하시며 저희를 항상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절망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삶의 고된 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 또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만족을 구하기보단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핍과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주옵소서. 또한 슬픔에 잠긴 여러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데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샬롬, 성도님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10장, 11장, 12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 다니엘을 계속해서 할 텐데,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의 1장부터의 그동안의 쭉 다니엘의 일생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15살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다가 15살이 됐을 때에 1차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옵니다. 그때 바벨론은 한 가지 결단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은 바벨론을 향하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께 굳건히 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결의하며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며 그에게는 거룩한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6살이 됐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지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가 23살이 됐을 때에는 2차 포로가 잡혀져 왔고 그 안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살의 때에는 3차 포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잡혀왔는데요. 거기에는 학개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이 사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짐승과 같이 살았던 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닫고 16년 동안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의 다니엘이 58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81세, 82세 때에 벨사살 왕이 연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그의 멸망을 벽에 적으시는 일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그날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데 다리오가 다스린 지 1년 만에 바사왕 다리오가 메데 왕이 다스린 지 1년 만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고 유대 민족의 귀환을 알리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 83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정계에 몸담았을 때가 다리오, 고레스 원년까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10장의 내용은 이 다니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제 말씀 가운데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의 나이가 85세에서 86세 때가 되었을 때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죽음은 85세에서 86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요 이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약 4만 3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전 재건이 실행되려는 그때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금 멈추어진 것입니다. 중지가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당연히 다니엘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가 2절에서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고뇌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21일 동안 히데겔 강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2절에 나타난 슬퍼하며 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정도의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유대민족의 온전한 회복, 온전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데겔 강가입니다. 그곳은 고레스 원년까지 정계에 몸담았던 그가 은퇴 후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 그 히데겔 강변이라는 곳이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그가 살고 있었던 땅에서 가장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한계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히데겔 강변이었죠. 그가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며 또 그가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에스라는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방의 땅에서 귀환한 42,36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데겔 강가는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15살 때부터 지속해왔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곳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그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에 한 일이 일어나죠.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다니엘이 바라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누구다라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설명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이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나타난 10장에 나타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7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요 아무도 못 보고 다니엘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대신에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크게 두려워 떨며 도망해서 숨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몸도 거의 모든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 거룩함에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며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나라. 저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애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검증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히데겔 강변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기까지는 21일이 걸렸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이 금식을 작정하고 서원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13절에서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전달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를 상대하는 존재가 바로 미가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 역시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속에서는 악한 영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간의 영적인 교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바사의 군주가 이 영을 예수님의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나아가려는 예수님을 막게 되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는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바사 왕국의 멸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러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사 왕국의 군주에 대한 멸망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에게 보이시고는 본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데요. 14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사실 다니엘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먼 훗날에 있을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저 지금 회복 중인 유대 민족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정작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남과 동시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동역자로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담당시키셨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그것은 다니엘이 분명 이것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다니엘이 기도로 준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려는데 다니엘이 그 존재에 다시금 문득 힘이 빠지고 말문이 막히며 고개가 다시 푹 내려갑니다. 그때 다시금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힘을 받고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바로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의 기도와 이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또 다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는 평생 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10장 20절부터 12장 3절까지 오늘 말씀 초반부에 나타났던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사실 이 큰 전쟁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10장 20절로 21절을 바라보면 이 큰 전쟁에 대한 개요가 간단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사왕국 페르시아의 몰락과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날 헬라 제국의 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사의 군주와 직접 싸우겠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바사 제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가시면 헬라의 군주가 이곳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개요를 사실 우리는 다니엘의 초반부에서부터 쭉 봐온 바 있습니다. 바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타난 꿈 말입니다. 그러나 2장과는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세계사적인 흐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그 속에 영적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갈 때 일어나는 영적 흐름은요, 바로 회복입니다. 70년 포로에 대한 귀환과 귀환 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에서는 영적인 결단들이 나타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 또 알 수 있고 에스더서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대민족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지만 이후에 이제 11장, 12장으로 가면 계속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의 영적 흐름은요,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성행한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시기에는 결단을 통해서 회복하고 죽음의 기로에서 다시금 반전을 이루어내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라로 넘어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수많은 죽음이 동반되게 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밥 먹듯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차없이 처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악한 영들이 승리를 쟁취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로마의 시기가 오고 그 로마의 시대 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요. 그 다니엘에게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계사적 흐름과 이 영적 흐름을 종합해서 다니엘을 바라본다면요,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의 상황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거대한 사회 속에서 온갖 혹할 만한 것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하며 풍족한 틀 속에 가두어 그 속에 들어온 이들은 결코 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느끼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만끽하던 사람들도 바벨론의 틀 속에 있는 가장 높은 금신상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나타나는 여러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사회적인 풍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때에 각성하여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모으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담당시키실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한 채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의 시기를 견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이죠. 유대 민족에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까지였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입니다. 바로 말세이죠. 다니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도록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발견해내고 하나님께서 의를 밝히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기도하는 것. 다니엘은 아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가장 잘 이행한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명과 어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깊게 새겨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성찰해 보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고통받는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